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의 탐험가들이 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면 그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 노릇을 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탕 몇 개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바꿔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성을 하나 살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지역의 성을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돌멩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울산에 한 집사님이 생선 가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평생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평생에 내가 모아놓은 동전인데 생선 한 상자와 바꾸고 싶다고 한 상자만 줄 수 없느냐고 사전에서 동태 한 상자를 주고 이 동전을 바꿨어요. 그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분이 하도 초라해서 바꿨는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좀 희귀한 동전들이 있어서 같이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세미나가 올라가는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동전을 받았는데 한번 가서 이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가치가 있는 동전인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동전 가치가 그때 당시로 600만 원 가치가 있는 희귀 동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600만 원에 팔아서 200만 원 건축금으로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고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게 바로 현대 그
뭡니까 현대 그 자동차의 정문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을 29억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재벌이 됩니다. 이 동전 하나 잘 얻은 거.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다가 그 동전을 주고 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자기 자신은 29억에 그 땅을 산 게 29억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재벌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게 뭐냐면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모르는 눈의 차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지배를 받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깨달음보다 중요한 깨달음, 그것은 영적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바보, 풀 바보라는 거. 누가 바보냐?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그를 기족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에 기둥들인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을 부여하기도 하고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 손에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평강의 길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147세가 돼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노새에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달려왔을 때 오늘 야곱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라고 오늘 본문 48장 3절은 말합니다. 여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만세전에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째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도우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도우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어요. 속아서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삼촌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공짜로 일시키려고 품삯을 10번이나 어겨가면서 그를 붙잡아 뒀어요.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세울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야곱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느 날 그에게 부와 재물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정이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기는 허송세월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를 이루게 하셨고 아내를 주셨고 12명의 아들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 민수기서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살구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묘목을 좋은 땅에 심어서 최소한 4, 5년은 걸려야 물리적인 시간과 조건이 맞아야 살구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룻밤 만에 성막 안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 하고 포기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내 처지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겠어? 그렇게 낙심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시작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처지 있을지라도 지금 내 나이가 얼마큼 들었든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80세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 장로님도 붙드시고 권사님도 붙드시고 청년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 청년들 내가 아주 어리다고 이 날에 내가 뭘 해? 하나님은 17살 먹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왔고 집을 떠나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고 하란 땅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제 가정을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길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지금 본문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 흉년든 해 농사를 했지만 100배나 거뒀다고 말합니다. 다 여러가지 환경이고 불황이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세상이 다 어려움, 겨울처럼 꽁꽁 경제가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불황적인 환경 속에서도 농사하여 이삭이 100배나 거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젯밤까지 그 바다에서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신 분이에요.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만 탓하지 말고 무슨 조건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환경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야곱이 체험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이 내 인생길의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도우셨지,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났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서 도우십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야곱의 애로운 광야길에도 속임을 당해서 다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가족이 몰살당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구나. 그 어려운 광야길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들들이 실수해서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하나님 그 실수를 섭리로 바꿔서 보호해 주셨고, 기항길에 에삼촌이 쫓아오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명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도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48장 3절 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복을 주셨던,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을 지금 야곱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첫째는 형통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길이 열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점점 우리를 강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늙어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늘 푸른 나무처럼 늘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혈하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환경 탓하고 나이 탓하고 상황이 어떻고 상황을 논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거기서도.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거기서도, 거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 우리의 가족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복 주셨음을 믿고 복 받는 자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육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육체 복,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물질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세상 요령에 받고 이치에 밟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아요. 능력. 본문에 능력이라고 해요.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물질이 따라옵니다. 돈 버는 길을 잘 알아요. 돈 버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온 동안에 결코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되 어떤 선물? 재물을 얻을 선물. 그래서 얻을 뿐 아니라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돈은 잘 버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누려. 엉뚱한 사람이 있어. 버는 건 열심히 벌어놓고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있어. 이건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 받되 그걸 누리며 사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복을 주시되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의 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건강의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현대인들은 병들 조건을 불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살아가니까 병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어떤 병도 이길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혹은 우리가 병들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유주는 이 건강의 복이 여러분 생애 동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오늘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내 자녀까지 내게 보이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형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신분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죽기 전에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야곱. 당신 아들을 내가 먼 나라에서 봤는데 죽지 않고 거기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얼굴을 보리라고는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셨어요. 요셉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 아들까지 보게 하셨다. 그러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
그냥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 그 아들이 그냥 어디에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기쁠 텐데,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총리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노년의 효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감격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네 얼굴을 볼 뿐 아니라 네 아들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그냥 허기만 면해도 감사한데 다 배불리 막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냥 하룻밤 파티만 벌어져도 좋은데 일주일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실컷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만 줘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경화가 필요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경화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불행을 변하여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내가 기대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바꿔서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오늘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